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 같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섬에 가보신 적이 나는 있다. 나는 섬에 한번 배 타고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없어요? 섬에 안 가봤어요? 이거 말고 이거. 자, 섬에 가보신 분 준비 시작. 많이 가보셨네요. 저는 어떤 섬을 가봤냐면 1999년도에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요. 전라남도 진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제일 끄트머리 대각선에 있는 진도에서 배를 타고 상조도가 있고 하조도가 있는데 하조도라는 섬이 배 타고 30분 들어가면 있어요. 그 섬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 섬 주민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섬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동네 주민들한테 잔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조도는 섬이지만 인구가 몇 명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인구가 3,181명이 살고 있다고 네이버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섬인데 3,181명이면 이건 무지하게 큰 섬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인도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건축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의 배경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연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연극 한 편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표현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니까 연상을 좀 머리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서 따라오시죠. 자, 연극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무대에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등장인물들이 막 무대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섬 한쪽 귀퉁이에 건축 자재가 가득 쌓여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날도 더우니까 수영장을 우리가 만들자. 또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더 우선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부터 짓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오늘 밤 당장 자야 되는데 집부터 지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지어야 된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서로 앞다투어서 얘기를 하는 연극 무대의 연기자들이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저기 좀 보세요. 우리가 있는 섬 옆에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떤 연기자가 말했습니다. 저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저 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섬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섬에 있던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수영장 짓는 걸 포기하고, 집 짓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 저장 창고 만드는 거 포기하고, 병원 짓는 거 포기하고, 뭐부터 지었을까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옆에 섬에서 쳐들어오면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창 벽을 쌓고 있을 때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섬에 오게 하신 분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의 건축을 돕게 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의 의도를 모르고 다른 것을 지금 건축하고 있으시네요. 그분은 당신들이 옆에 있는 섬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반대로 성벽을 쌓고 있네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청년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좀 수상한데. 저 사람 혹시 스파이 아니야?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는 그 청년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연극 무대에 천둥 소리 효과음이 들리고 전기가 꺼지면서 연극 무대는 깜깜해졌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연극 무대 위에 불이 다시 켜졌어요. 불이 켜진 연극 무대 위에는 돌에 맞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연극 내용이에요. 자, 이 연극은 무엇을 교훈하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와는 다르게 벽을 쌓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편견의 벽을 쌓고요. 미움의 벽을 쌓고요. 불신의 벽을 쌓고요. 의심의 벽을 매일 쌓아 올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섬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잘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루두루 잘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의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잘 지내라. 입맛 맞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려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두루두루 잘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번에 명절에도 친지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수많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설계도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뭐가 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볼펜으로 표시를 좀 해보세요. 15절 둘째 줄에 쓴 뿌리라는 표현의 단어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쓴 뿌리.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쓴 뿌리. 자, 이 쓴 뿌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쓴 뿌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라는 게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작물을 기르는데 잡초가 있으면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보는 족족 잡아 뽑아야 돼요. 잡초를 내비두면, 그죠? 농작물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을 계속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제가 표현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도 잡초 같은 게 자라나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쓴 뿌리라는 거예요. 쓴 뿌리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단어로 바꾸면 상처라는 단어예요. 상처와 쓴 뿌리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마음의 상처 입는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잡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첫 번째로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괜히 내 스스로 쓸데없이 만들어낸 상처와 쓴 뿌리도 있어요. 이런 쓴 뿌리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편견의 벽,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벽을 쌓고 불신의 벽을 쌓고 의심의 벽을 쌓으면서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건 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다리를 건축할 것을 오늘 말씀의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신 차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첫 번째로 오늘 설계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가 뭘 쳐다보지? 좀 도와줘봐요. 뭘 쳐다봐요? 거울을 보잖아요. 저는 요즘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걸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느끼세요? 끄덕끄덕. 그죠? 좀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많아요. 여기도 주름이 이렇게 쫙 생겼어요. 여기도 보면은 굵게 막 주름이 막 생겨 있더라고요. 점점 깊이 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나 피부에 잔주름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다 보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피부에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여기 주름이 생기고 목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는 이치처럼 내 마음에도 주름이 뭐냐면 상처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명절에 시댁과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잔주름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잡초가 뽑히지를 않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면 그 쓴뿌리와 상처의 잡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상태가 되면 입으로, 여러분 좀 전에 찬양을 하셨거든요. 그죠? 제가 여기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한 8시 반부터 9시까지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쓴뿌리가 내 마음에 엉망진창처럼 무성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찬양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돼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불러도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노래는요 입만 나불나불대는 거예요. 입만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마음은 온 천지 사방을 헤매고 있어요. 찬양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부르고 있기는 부르고 있는데 소리는 내고 들썩들썩 하는데 박수도 치는데 내 생각이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찬양 아니에요. 내 마음이 미워하는 벽을 쌓고 해결되지 않는 채 그게 들어앉아 있으면 그 마음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중학생이 배가 고파서 부엌을 뒤지다가 약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보여가지고 이거를 병뚜껑을 따가지고 들이마셨대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걸 먹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온 부모님이 이 아이가 쓰러지는 거 보고 애를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요. 정신을 차린 아들한테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중학생이 어떻게 영어로 danger라고 써있는 이 약병을 읽지를 못했냐? 영어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이는지 아는데 danger라는 거는 위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위험하다는 게 써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빠 저는 그게 danger인지 모르고 단 거라고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영어로 danger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한국식으로 읽으면 단 거, 우스갯소리로 단 거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단 것, 이걸 먹으면 단 것인지 알고 읽었다니 우스갯소리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여러분, 사람들은 쓴 뿌리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쓴 뿌리를 피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의 잡초가 있다면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이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사가 1도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쓴뿌리 상처가 내 마음에 자라기 전에 뽑아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인생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쓴 뿌리에 12장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괴롭게 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쓴 뿌리가 나면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뜻일까요? 내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의 잡초가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가 가장 많이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 뿌리나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정신적으로도 괴롭고요. 육체적으로도 여기저기 병이 온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제가 이 예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세미나 테이프에서 하는 말씀을 제가 세미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근데 어떤 여자 성도가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가까이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는 멈추고 나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같으면 저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끄떡끄떡 이해가 돼요. 나 같아도 참 사랑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는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닫혀 있는데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고면을 하고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고는 같이 기도를 했대요. 사실 그 여자분은 얼굴이 틀어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얼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이 몸으로, 신체적인 변화로 얼굴에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딱 끝났는데 얼굴이 돌아갔던 게 싹 돌아왔어요. 즉각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나 추가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모습을 보고는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자기도 목사지만 수많은 사람들 치유 기도를,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많이 하는 목회자이지만 자신 역시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목회자들 세미나 테이프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의 잡초를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잡초가 있으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구역 식구들, 그 사람하고 같이 전도회 식구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웃으로 사는 사람들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설계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셋째 줄에 보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건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이번에는 쓴 뿌리가 나서 누구의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쓴 뿌리 상처가 뽑혀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있는 쓴 뿌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쓴뿌리 상처에 잡초가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파괴적이고 비판을 잘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쓴뿌리 상처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상처 쓴뿌리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생각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들은 내 자신도 파괴하고 건강도 망치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이웃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고통의 원인을 내 자신한테서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잡초가 뽑아지려면 내 자신도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교회 식구들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는 법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다리를 놓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네, 이분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예요. 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분 상황이라면 내 문제에 허덕거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문제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이게 바로 다리 놓는 사명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다리로 연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는 거예요? 100년 남짓 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죠? 잠자고 일어나고 365번만 잠자고 일어나면 1년이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3650번만 자고 일어나면 10년이 후딱 지나가잖아요. 10,000번만 자고 일어나면 30년이 후딱 지나가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나는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답이 없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담 쌓는 성 쌓는 삶이 아니라 다리를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나와 내가 맺는 인간관계와의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화평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나는 목회자로서 또 식구로서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건가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